2022년은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종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주 51년 9월부터 53년 3월까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 그건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이고, 두 번째로 오래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 바로 고린도, 1년 6개월을 체류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를 세우기가 참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 그리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결국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설교학적으로는 사도행전 17장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설교의 중심은 굉장히 철학적인 설교였다. 그리고 굉장히 그 상황에 적절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썼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부활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끝까지 사도 바울은 아데네 사람들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정말 전도의 결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결국 고린도로 넘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고린도에 건너온 바울 사도는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고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떨었을까요? 아데네에서의 전도를 기억하면서 이 고린도에 와서는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작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 되심을 올곧게 증언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린도에서의 전도는 사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적대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머물러야 할 것인가 떠나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한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 이 말씀을 붙들고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교회가 이 땅에 122년 여러분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체류했다, 아주 길게 체류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가는,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에 대한 바울 사도의 사랑이 남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책이 13권의 책입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후서, 빌립보, 에베소서, 이런 책이 13권의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 안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이 이렇게 실려 있지만, 실상은 그 내용을 보면 고린도의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4번의 편지를 쓴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체류했다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그 한 교회를 여러분 정말 사랑함으로 4번의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웠다고 하는 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다음에 4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시민들의 숫자가 약 60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현재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현재 인구가 얼마 정도가 되느냐 물어봤더니 4만에서 5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4, 5만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그 당시에 60만 명이었다면 얼마나 큰 도시였을까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정치적인 수도로서 로마 총독이 거주하였던 곳이었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잘 살았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유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 세계 중심이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는 히랍 종교의 숭배가 아주 만연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마다도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세워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격전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속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 그 한 가운데 서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정말 영적인 전쟁을 했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2000년 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교교회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종로구 사직로, 팔길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땅이 550평이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아시죠? 이 교회 지금 여러분 등록되어져 있는 교인 전체의 숫자는 약 5,5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크기나 교인들의 숫자로 생각하면 적은 교회는 아니구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 안에서 여러분 이 정도 규모의 교회를 생각하면 1,000만 시민 가운데서 5,500명, 여러분 2,000분의 1이잖아요. 예배당 지금 써 있는 이 땅이 550평, 이건 몇십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치 큰 바다에 있는 작은 하나의 섬과 같은 정도의 교회가 종교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바다의 물결이 끊임없이 여러분 그 섬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정말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세상과 더불어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교회의 규모가 얼마냐, 교인의 숫자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보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하나의 불빛이지만 그 빛이 여러분 세상을 밝힌 하나의 빛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산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한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때로는 참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자책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목표 이상일 수는 있지만 현실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그 교회,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세상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위축되지 말고 정말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가 어떤 사람이 성도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가 그 정체성에 분명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든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으로 이루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가 바울 사도든지 아니면 그의 동역자인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든지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를 말합니까? 내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대답해 보시죠.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도 차별받을 이유가 없고 차별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남자냐 여자냐, 젊었냐 나이가 많으냐, 피부가 검으냐 희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여기에는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린도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지역에 큰 저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업신여기거나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죄인만 좋아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은혜 받았으면 내 삶이 다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말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부담감,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신앙적인 자긍심이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된 사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말하는 의미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거룩함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지혜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신앙적인 열등감, 자책감,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누군가 하면 이들은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다 같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렇게 부르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Lord, L-O-R-D, 영어로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Jesus is Lord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그냥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은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딱 신분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노예입니다. 노예나 종은 자기의 상전을 부를 때 반드시 Lord,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시민들이 전체가 60만 명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60만 명 중에서 40만 명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인님의 의미가 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생명도 주인님의 것입니다. 내 능력도, 내 모든 삶의 수완도, 내 모든 소유도, 내 살고 죽는 것도 전적으로 주인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노예입니다. 그들만이 부르는 용어가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님, 로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회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로드,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청지기 주일, 청지기 서원을 하는 주일로 정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노예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다소 다른 점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청지기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쓰고 일하고 관리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원하고 청지기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정말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그것이 청지기 서원이고 고백입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